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9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8쪽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지 말고 오늘 앵콜 계속 할까요?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일제 억압 그리고 나라를 빼앗겼던 그 백성들이 그냥 울분에만 처해서 절망만 하고 있지 않고 마음과 마음이 또 손과 손이 함께 모여서 독립을 외쳤던 3.1절을 기념하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총칼 앞에 또 군홧발 앞에 굴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았던 그 선조들의 애국정신, 나라를 민족을 위하여 헌신했던 그 숭고한 정신 위에 지금 대한민국은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어진 겁니다. 아마도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면, 타임머신이 개발되어져서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면 1919년 그 당시에 선조들이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발전되어진 모습을 본다면은 어떤 감정일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워 할까? 정말 가슴 뿌듯해 하면서 그때 대한민국 독립 만세를 불렀던 그보다 더 크게 함성을 지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결코 우리의 눈물과 피땀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그 희생으로 자란 이제 이 대한민국이 성인이 되어져 너무너무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실 것만 같습니다. 과거의 선조들의 그 애국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제 우리도 미래를 위해서 눈물의 씨를 뿌려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래는 그냥 다가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눈물의 씨를 뿌린 자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씨를 뿌려야 할 건가, 그걸 결단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조금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은 우리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지도자를 뽑는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9일 날 수요일 날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온 나라가 지금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주로 들리는 소리가 비호감 선거다. 뽑을 사람 없다. 그놈이 그놈이다. 그러면 그 여를 뽑으면 되는가요? 이런 말들이 지금 막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이제 이번에 대학 입학하는 우리 청년도 있는데 첫 번째이죠, 그죠? 대선은 정했어요. 하도 주위에서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있으니까 선택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무엇보다 이번 선거는 후보자, 당사자, 또 그 가족들 부정과 부패가 날마다 언론에서 도배하듯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천지 이단이 지금 선거에 개입했니, 무속이 지금 정치판에 활개를 치고 있니 하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되어져 버리니 이 완전 선거판이 지금 이제 개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의 대확산 속에서 조속히 안정할 수 있도록, 또 미래 성장을 위한 비전과 정책, 그리고 한반도 위기를 극복할 묘안들이 쏟아져 나와야 할 이 시점에,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해야 할 이 선거판이, 축제가 되어야 할 선거판이 지금 오히려 절망과 갈등만을 부추기고 있으니 심히 안타까울 따름이죠, 그죠? 그래서 더 잘 선택하고
더 나은 지도자를 뽑기 위한 지혜가 필요한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거는 완전한 사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깨끗한 성인을 뽑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죠?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완전하고 깨끗한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가져야 할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누가 더 존중하고 그것을 위하여 누가 더 사심없이 헌신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살펴야 하고 또 그렇게 바르게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혼탁해지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가 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선거 앞두고 설교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고 어떤 후보를 비방하는 것은 설교에서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지혜를 가지고 선거에 임해야 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입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성도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가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는 존재가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 민족의 어두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거룩한 공동체예요. 이 땅에 악한 세력이 일어나서 활개치지 못하도록 무당들이, 무속들이, 이단들이 판을 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도록 기도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용기와 결단을 주님은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부정과 부패, 기회주의, 차별과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들, 이 모든 악한 가치관을 우리는 거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에 그거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가도록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이것은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 1번이냐 2번이냐 이런 이념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나는 진보인데, 나는 보수인데, 나는 민주당인데, 나는 국힘이라고 하나요? 국민의힘당인데 그것이 우리의 선택의 1번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요 첫 번째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이 말 또 잘못 듣고 집에 가셔가지고 또 공보물 보시고 기독당 찍고 막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 이 사람은 불교, 아, 안 돼. 기독교인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누가 더 성실히 이행할 사람인가? 우리는 그런 기준으로 뽑자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과 이 민족에게 임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도 하나님의 나라였고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 말이에요. 오늘 두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품고 메시지를 선포했던 인물이 바로 예언자 이사야이죠. 이사야서를 쭉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이사야가 전하여 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규정한다면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 공의와 정의예요. 성경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 오늘 하나를 선택해 뽑은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9장 7절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가지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다스릴 왕이 나올 것인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개념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정의와 공의. 비슷한 시기, 이사야보다 조금 늦습니다만은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23장 5절 그리고 3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33장 15절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시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계속해서 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이사야는 공의와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예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어떤 검은 보화로 가꾸어져 있고 수정 강물이 흐르고 이 땅에서는 가나안에서 한 번도 가지지 못했던 다이아몬드가 넘쳐나는 그런 세상의 개념이기보다는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편법과 불법으로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설 수 없는 자리입니다. 권력의 힘으로 힘없는 백성을 짓눌러 쟁탈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강대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지금 그건 하나님의 나라와 너무 다른 모습이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세상,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실은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다기보다는 당리당락에만 지금 빠져 있습니다. 억울한 자가 없도록 해야 할 사법은 오히려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더 착취하고 억울함을 증가시키는 법이 타락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국민 소득은 날마다 늘어났는데 소득 격차는 지금 심각하게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답지 못한 이 세상을, 이 나라를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세울 지도자를 우리는 뽑아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직면해 있는 현실을 살펴보면 마치 이스라엘의 아모스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너무너무 닮아 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BC 8세기경 북이스라엘입니다. 원래 아모스는 남쪽 유다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북쪽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그 8세기경 아합 왕 시대에 가장 번영한 시대를 살았던 것이 바로 이 BC 8세기경이거든요. 솔로몬 시대와 버금갈 정도로 풍요와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시기라고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메섹을 북쪽에 있는 시리아 지금 그 다메섹을 속국으로 삼을 정도였고요. 근동 지방에 이제
남쪽에 있는 아라비아 상인들이 이 지역을 거쳐가고 애굽으로 넘어가고 북쪽으로 올라가고 하는데 그 무역로를 장악해가지고 통행세를 받아낼 정도로 힘이 막강했던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전쟁 전리품으로 적지 않은 부가 축적되어져 가고 교육로를 통하여서 수출이 활발해지니까 온갖 것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나라는 부유해졌는데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은 특권층들요. 특권층들, 종교 지도자들, 왕과 귀족들, 그들은 겨울궁, 여름궁, 상하로 만든 침상을 사용할 정도로 풍요하다 못해 사치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점차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가지고 지배계층은 사치 속에서 방탕하게 살고 있는 반면에 가지지 못한 가난한 자들은 착취당하고 돈이 없으니까 빚을 내가지고 결국에는 고금리에 자신의 자식들을 종으로 팔아야 될 정도의 그런 어떤 시대가 바로 아모스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이러한 사회적 부조리, 정치적, 종교적 탐욕과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 아모스가 뭐라고 외쳤는지 아신가요?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세상이 말라버린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말라버린 세상.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져버린 세상.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판을 치고 있는 그 세상에 아모스 선지자는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의 강물을 흐르게 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가 마르지 않도록 강이 되게 하라. 이게 아모스 선지자였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역사의 흑암과 같은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치를 다시고 들고 일어서라는 거잖아요. 그죠? 편법과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여 부를 쌓는 사람,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법의 심판 앞에서 권력자와 힘 있는 자에게 굽신거리고 힘없고 약한 자에게는 법으로 억눌러 짓밟는 그런 자는 지도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랬으니까요. 성경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바른 지도자상,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다 말이에요. 사무엘상 8장 15절입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가 자신의 어떤 영웅심과 권력, 힘, 군대,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업적 가지고 왕으로 서서 다스림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의란 말이 체다카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따라 살고자 실천하는 삶, 그것이 바로 공의예요. 정의는요,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의 판결을 바르게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영도자로 뽑았던 다윗을 성경이 지금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가 영웅심과 권력에 대한 욕망과 그리고 남들보다 더 화려한 은사나 경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서 나라를, 백성들을 다스린 거예요. 그게 공의와 정의로 다스렸다는 거거든.
이것이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선택해야 할 지도자의 표상인 겁니다. 이 땅에 정의와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받은 우리가 지금 선택해야 할 지도자상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다윗과 같아야죠. 그죠? 그래야 하나님이 이 민족을 계속 붙드시고 축복해 주실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로운 세상이다. 이사야가 지금 메시지를 주면서 던지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로운 세상이에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좀 깁니다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정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막 상상만 해도 그죠? 옛날에 이 말씀으로 되어진 복음송도 있었잖아요, 그죠? 사막에 꽃이 피어있는, 그죠?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이 찬양 부를 때 너무너무 가슴이 뛰었거든요. 찬양 속에서 펼쳐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평화로운 모습이 너무너무 막 나의 영혼에 확 붙잡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기도하며 선택해야 할 국가의 지도자 상은 바로 이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착취가 없는 세상, 차별 없는 세상, 폭력 없는 세상, 인권이 보장되는 세상. 적자 생존이 아니라 포용과 용서가 가득한 세상. 보복과 반대를 일삼아서 네 편 내 편 가르고 미움과 적대감을 조장하여 자신의 기득권을 곤고히 하는 지도자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이 아닌 더 평화로운 세상을 일구기 위하여 화해와 평화를 통하여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지도자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뽑고 선택하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 분열과 전쟁을 책동하는지, 누가 평화를 일구는 자인지를 바르게 판단하고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기준으로 정치에 예언자의 소리를 되었던 것이 바로 예언자들이었고, 또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공의와 정의로움,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잘못하고 있는 정치를 향하여 예언자들처럼 쓴소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정치의 종교가, 교회가 신여가 되어져 버린 거죠. 얼마 전에 목포 시민신문이라는 것이 있는 모양이에요. 저도 아직 잘 못 봤는데, 목포 시민신문이라는 곳에 제가 존경하는 요 뒤에 있는 산돌교회 김종선 목사님이 기고문을 하나 올린 것이 있습니다. 이제 복음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조금 깁니다만은, 광야를 잃어버린 정치, 종교, 교육, 노동, 광야로 돌아가라. 다 좀 생략하고 한 부분만 조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언자들은 권력의 불의에 대해 두려웠지만 사심 없이 가감 없이 전했다. 그러려면 왕과 상당한 거리가 있어야 한다. 만일 왕의 눈치를 본다면
왕이 주는 녹에 기대며 산다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는가? 이제 예언자들이 왜 광야에 살았는지 알 것이다. 광야는 제도권 밖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가죽옷, 털옷을 입고 영양가 있는 메뚜기와 들꿀 등 자연산을 먹었다는 이야기는 잘 먹고 잘 입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도권 밖 광야의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그런 제도권 권력과 거기에 기생하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다. 그런데 개신교에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앞부분이 설명이고 중략하고요. 뒷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에 영향이 있다고 하는 지도자들이 권력의 중심을 배회한다. 한국 교회의 거대 급성장에는 바로 이 권력이 배경으로 있다. 조찬 기도회는 불의한 권력을 비호하며 찬양하는 자리다. 평상시에는 예수천당 불순지옥을 주장하다가도 권력만 만나면 그가 예수를 믿건 누구를 믿건 상관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사이비 주술과 무술을 자행해도 그 권력을 추종한다. 그들이 믿는 것은 권력과 만몬, 재물의 신이다. 그 권력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한다.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도 상관없다. 오직 권력이다. 혹시 작은 교회들이 이들을 성공의 모델로 여기며 따라가지 않을까 염려된다. 우리는 그들 개신교 지도자들이 제주 4.3 민중항쟁, 여순 민중항쟁 등 양민학살, 5.18 민중항쟁, 용산 참사, 세월호 참사의 억울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그들이 살인적인 해고를 당하여 죽음을 당하고 망류에 올라가서 농성을 하는 가난한 노동자에게 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들은 제도권을 벗어난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광야의 소리를 외면했다. 무슨 말인지 아신가요?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이 잘못되어진 정치로 가고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으로 공의와 정의와 평화를 가지고 외치고 바른 길로 가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그게 예언자들의 사명인데 한국의 유명한 대표적인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권력의 신여가 되어져 버린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번 선거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교회가 정치판 안으로 들어가 변질되는 것에 대한 염려의 말씀인 거예요. 선거철에 정치만 남고 우리의 신앙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여당이니 야당이니 선택하고 편가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1번이니 2번이니 하지 말자는 말이에요. 대신에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누가 더 바른지를 판단하며 기도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는 이 땅에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번 선거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전쟁과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이 아닌 평화와 공존을 그리고 강자의 편에 서서 권력의 기득권에 부르붙어서 기득권을 보장받는 그런 세력들이 아니라 약자에 대하여 힘없는 사람들을 대하여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이번 선거가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 축복받았던 이유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보다 더 큰 축복으로 이 민족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바른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길 바라고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 많은 소리에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놈이 그놈 같고 다 도둑처럼 보여지는 이번 선거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를 아는 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파란색, 빨간색, 내 색깔 쫓아 찍기보다는 누가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지, 누가 정의와 공의와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실천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심을 통하여 바른 선택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